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파트를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낸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는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이르되 여기 익숙하냐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위대한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일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좀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이 약간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고, 또 강남과 강북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뭔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썩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괜히 일본 하면 미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좀 덜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축구를 하더라도 절대 져서는 안 될 나라가 일본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오직 유대인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의식, 선민의식이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유대민족성이 참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진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그 민족성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유대인의 이런 배타적인 민족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방인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민족성이 변화되어야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품는 특별히 일본을 품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는 다른 로마 군인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포악하고 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탄압하는 그런 군인들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군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을 때 미군들이 우리를 좀 멸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대의 다른 군인들과 달리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정말 로마 군인으로서는 아주 복이 드문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군인, 그 수많은 군인 중에서 이처럼 경건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앞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가 아니라 이 가사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이사야 글을 읽었던 에디오피아 네시를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인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를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준비시켜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와 함께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참 흔치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는 11장 14절 뒤에 보면 고넬료는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고넬료를 만나 주시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하나님 저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천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잘 봐서 좋은 자리로 영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순수한 진실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이나 또 가문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이 가이사랴로부터 약 50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작은 항구 마을입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자, 이거 사실 뭐 환상 중에 들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의심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을 텐데, 고넬료는 군인답게 즉각적으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거나 이 선교를 할 때 우리 속에는 이제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고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고촌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고촌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또 김포 사람들이요 서울에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제 오토모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여기가 배드타운이라고, 센다이의 여기 마루야마 지역이 배드타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김포도 배드타운입니다. 뭐 하나 뭐 제대로 된 거 없이 다 서울로 출근하거나 또 그 외곽에 있는 산업 단지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배드타운이거든요. 그래서 김포 사람들은 좀만 내가 좀 잘 되면 저 강남으로 이사 갈 거를 꿈꾸고 살고, 또 서울 쪽으로 입성할 걸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의 여기는 뭐 잘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센다이나 이제 어제 오토모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조재우 선교사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참 어렵다. 이 복음이 참 이 문화 속에서는 한 명 영접하기가 정말 오래 걸리고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선입견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친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 땅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고넬료를 찾아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충성된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본 땅에도 분명히 고넬료 상이 있을 겁니다. 이 고넬료 상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상을 찾아갈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제자 교회 팀이 이 고넬료를 찾으러 사실 온 겁니다. 우리는 참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시켰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만남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주선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적성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거부감이 드는 군인이 누구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그냥 옆구리에 칼을 찔렀던 사람이죠. 창을 찔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그냥 머리가 막 흔들리고 저런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 고넬료를 지금 준비시켜서 그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로마 군병이 십자가의 로마 군병이 연상되는 그 로마 군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장벽을 뛰어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상처, 치가 떨리는 그 연상들이 그 장벽들이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준비시키고 그의 마음까지도 예비시켜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사자가 오기만 하면 그냥 확 열고 예수 영접하겠다 하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땅에도 고넬료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다 허물고 그 고넬료 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쯤 되더라 하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6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도인데 정오 시간입니다.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베드로는 지금 기도를 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참 신실한지 우리 강성 교사님처럼 이게 그냥 수요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그냥 정확하게 지금 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그 요바에서 사실은 뭐하러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태양이 장렬하든 말든 딱 시간 지켜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큰 그릇이 네 귀가 달려있는 이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딱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혐오식품들이 있었어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낙타나 토끼나 돼지같이 네 발 가진 짐승은 부정식품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또 독수리나 솔개나 까마귀 같은 공중에 나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또 기어가는 뱀이나 뭐 지네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으로 레위기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지금 이 그릇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가 아침에 금식을 했는지 시장이 있다고 했어요. 12시가 됐는데 시장이 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9시에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9시 기도 끝나고 먹으니까 9시 반이나 뭐 10시쯤에 밥을 먹었겠죠. 근데 12시에 지금 시장했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금식을 한 것 같다고 이제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침 금식까지 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시장한 가운데 이걸 먹으러 하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먹지 않겠나이다. 여태까지도 먹지 않았고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돼서 이 환상 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절대 교제하지 않고
절대 함께하지 않고 식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잡아먹으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과 함께하라, 지금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제 교류를 해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내가 안 했고요. 그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교제합니까? 그들과 어떻게 식사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 선입견과 이 배타성으로, 민족 감정으로 완전히 닫혀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에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끝 세계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게 싫어갖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배타성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까지는 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든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사도들은 자기들만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이 더럽고 추한 죄에서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깨끗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세계 만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베드로를 향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네가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 잘 믿고 큰 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깨끗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일본의 적은 교회, 또 적은 크리스찬이 있는 일본 땅에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주의, 또 지역의식, 자기의, 또 이 민족 감정, 피해의식 다 내려놓고 이 장벽을 허물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또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함께 단기팀도 오고 이렇게
마음의 일본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이 일본을 가기 싫지만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음성에 베드로가 준비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의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베드로가 이때 준비가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날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가 이제 공식화되고 또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유대주의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준비돼서 지금 일본 땅을 밟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과정처럼 또 우리 샌다이 우리 강성 교수님과 김성 교사님이 이 지역에 지금 터를 잡고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참제자 교회 우리 교우들을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준비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지금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전개시켜 가시는데 이 고넬료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지금 초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최고의 경의를 표해서 지금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로마 백부장이 그 당시 식민지 백성에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이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두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이 아닌 처음 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 특별히 로마 군인의 집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왔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 고넬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 하인들과 자기 부하 한 명을 요바까지 보내서 지금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순종, 이 준비된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은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라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혁명적인 사고 전환을 베드로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36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의 친척들에게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그 고넬료의 온 집안에 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똑같은 현상이 이 고넬료 집에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이제 그들은 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제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지금 새로운 획을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에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먼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임하게 됐는데 일본 땅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40만 명의 순교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국 땅에도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였지만 그걸로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이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셨지만 이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일본과 한국과 중국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가 200만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닌 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우리 한번 이거 한국의 이 법과 제도가 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인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났는데 한 교회 두 교회가 참여하다가 이제 막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걸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한국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없고 어린이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예배 나온
청년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노인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일본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에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청년들이 안 보입니다. 이제 노인들만 좀 남고 교회마다 좀 세력합니다. 오토모 목사님이 정말 이제 그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이, 이 가정교회 리더들이 이제 다 은퇴하고 노인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젊은 세대에 의해 그런 사역이 계속 똑같은 젊은 리더가 세워지는지를 이제 질문했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역을 자기 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넬료산 같은 젊은 우리 조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 조재우 선교사님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일본 땅에서. 또 그 욕구상 그 사모님도 일본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다음 세대를 일으킬 젊은 청년들이, 이 고넬료 청년들이 일본 땅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 땅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가 과거에 알고 있는 내촌감산 그 목사님이라든지 또 미우라 아야코 이런 자매님이라든지 정말 신실한 일본의 그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고넬료 어린이, 고넬료의 청소년들, 또 고넬료 청년들이 이 일본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 강성 교사님과 김성 교사님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이제 단기팀도 이제 수시로 오고 이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이 일본의 구원을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키면서 진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일본 땅을 밟게 하시고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도지를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강성 교사님, 김성 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여정을 거쳐서 이 센다이 또 이 지역까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센다이 그리스도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고넬료 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이 타가조 지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이 교회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특별한 징조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